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게 돼가지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참 사랑스러운 존재들이고 우리 아이들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참 부드러워지고 또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주일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마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한 달 정도 공석이시라 그리워하는 마음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래도 또 은혜 가운데에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실 수 있겠죠? 네. 한번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손을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손을 잡아주세요. 네. 손을 잡아주시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마지막으로 인사하는데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기도와 찬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모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왜 사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 길이지만은 그 가운데에 삶의 목적을 잘 발견한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 인생이 축복되고 행복한 인생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사십니까? 왜 사시지요? 왜 사시나요? 기계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많이 배우잖아요. 왜 사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요. 그 깊은 의미를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내 가슴으로 동의가 되어지고 참 그러하다.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산다면은 참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고 또 우리의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대목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살 때 하나님께서 지극한 영광을 받으시는가를 잘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 더 안 켜셔도 되는데 잘 들리시죠? 예.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멋진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 영화 좋아하시죠? 우리 영화 보면은 정말 이 너무 멋진 장면이고 또 명대사여가지고 마음이 힘들거나 또 어려울 때 가끔씩 이렇게 반복해서 보는 그런 영화의 장면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명장면입니다. 우리 교회사에 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많은 멋진 장면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의 장면들, 정말 그 자리에 타임머신을 타고 가가지고 쫙 보고 싶은 그런 장면들이 많은데요. 그 장면 가운데에서도 빼지 말아야 될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놓치고 있는 장면도 바로 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감옥에 갇히고 또 특별히 그의 기도와 또 찬송 또 이런 대목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가지고 계신 본문 16장 16절 18절 함께 먼저 보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 일화를 담고 있는데요. 빌립보 성은 굉장히 중요한 성읍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이제 첫 번째 성읍이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교두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이제 여성 사역자를 만나서 거기 전도하고 또 거기서 이제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복음을 전하러 이제 기도하러 가던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하나 나오네.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고 이야기하는데 흔히 신약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할 때는 다이몬이라는 이제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가 쓰는 이제 귀신하고도 이제 비슷한 말인데요. 그런데 여기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귀신이라는 말은 그 다이몬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어요. 다이몬 대신에 이제 푸톤이라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제 뭐죠? 이렇게 뱀 뭐 우상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 여종이 뱀 우상의 이 신에 들린 거예요. 일단 푸톤은 오라켈 신탁의 신이 되어지는데에 그래서 우리 쪽에서 보자면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제 미래를 이렇게 점치면서 이렇게 그런 이제 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여종이 굉장히 점을 잘 쳤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 점을 듣고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이제 가져왔는데 사도 바울이 이 여종이 뭔가 이렇게 그 영적인 뭐 이런 그 느낌을 받았는지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이제 방해를 하였습니다. 얼만큼 하였냐면은 이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이제 좋은 말이지만은 이 일 때문에 복음을 이렇게 잠잠히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해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이제 못 견뎌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곳에서 나오라. 이제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니 이제 귀신이 푸톤의 영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19절부터 한번 보시는데요. 자, 이렇게 되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래서 이 푸톤의 영에 들린 이 여종이 점을 치면서 많은 이제 수익을 가져다 주었는데 이 여종을 관할하던 이제 주인들이 그 수입원이 끊어진 것을 보고 매우 분노하였습니다. 19절에 주인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여종은 너무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이렇게 주인들을 이제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가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16장 16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외에도 이제 우리에 속하는 이제 뭐 누가라든지 여러 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바울과 실라만 이제 붙들어서 이제 아고라 장터로 가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그 무리들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일행 가운데에 바울과 실라가 대표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사도 바울의 고난이 우리는 이것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별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동일한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억울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20절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러분 이제 고소를 하는데 고소의 내용이 조금 엇갈립니다. 주인들은 무엇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이 여종이 들렸던 푸톤의 영을 이제 멀리 보내버리자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돈을 못 버니까. 그런데 고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고소예요. 억울한 고소죠. 사실 이 로마 여기 지금 로마 시대 흔히 이제 헬레니즘 시대를 이제 우리가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미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도 이 미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신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축출해낼 수 있는지 공문도 보내고 금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정부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무적인 근대적인 이제 그런 권장할 만한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으로는 바울과 실라를 이제 핍박하거나 또 이렇게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로마 법에 이제 근거하여서 로마 풍속을 걸고 넘어져서 고발을 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을 하니 그래서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뭔가 이제 고소가 되어졌는데 이 재판의 과정이 매우 급작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고발을 했으니까 적어도 뭘 들어봐야 됩니까? 네, 여러분 재판 가보셨습니까? 네, 재판 안 가보셨죠?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네, 재판장에 가면은 누가 있습니까? 판사가 있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네, 검사도 있고 또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검사가 고소를 하면은 변호사가 어떻게 됩니까? 변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이 고소에서는 변호사가 없습니다. 예. 적어도 바울과 실라가 어찌어찌 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변론을 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변론 없이 즉각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억울한 판결이란 말이에요. 억울한 송사를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자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옷이 찢겨지는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인들의 고발과 함께 군중들이 합세하자 상관들은 재판의 과정 없이 즉결 심판을 내려서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매로 치라는 이 뭐라 그러죠? 이 심판과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는 조금 틀립니다. 예. 매로 치는 것은 태형이죠. 옷을 찢겨 벗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형벌이지만은 물론 그 형벌 자체가 매로 맞는 것이 매우 이제 힘든 일이지만은 옷을 찢어 벗긴다는 것은 그 안에 수치감이 있는 거예요. 수치감. 예. 어디까지 벗겼을까요, 여러분? 예. 여기 보면은 헬라어 동사로 페리 레그눔이라는 이제 찢어 벗긴다라는 이제 동사가 사용이 되어지고 히마티아 그러니까 겉옷을 찢어 벗기라 이제 것을 의미하고 겉옷이란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본문의 뉘앙스는 이제 태형을 받되 발가벗기는 아주 그냥 그대로 찢어버려서 이제 수치감을 이제 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채찍질에 앞서 모든 옷이 찢겨지는 그런 창피와 굴욕을 당했음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억울한 판결, 두 번째 옷이 찢겨지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죄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나쁜 일을 했어요?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좋은 일을 했습니다. 세 번째, 옷이 찢겨진 이후에 태형을 당하게 됩니다. 태형.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조금 쳤습니까? 많이 쳤습니까? 많이 쳤어요. 여러분 이 글들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부사가 사용되고 있는지 본문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이하에서 고난의 카탈로그, 그가 받은 고난의 일들을 잘 나열하고 있는데요.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얼마큼 맞았다? 수없이 맞았다. 그 매맞은 일을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데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매맞아서 죽을 뻔하도록 맞았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우스갯말로 왜 40에서 하나 감한 매가 되어집니까? 30, 31, 32 38, 39까지만 때립니다. 왜? 40대 맞으면 30대 맞으면 죽으니까. 아마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돌로 맞아서 제가 볼 때 진짜 죽었어요. 죽었다고 생각을 하면 돌로 맞아서 이제 정신 호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으로 갖다 버렸어요. 갖다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다시 일으켜서 이제 복음의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큰 매질이었습니다. 40의 하나 감한매를 유대인들로부터 5번 태형, 자기의 많은 이 맞은 기억들 가운데에 기억할 수 있는 이 태형을 이제 3번 맞았는데요. 아마도 이 태형 가운데 하나가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맞은 태형이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판결, 못이 찢겨지는 수모, 그리고 3번째 아주 많이 맞았어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4번째, 그러면 이제 풀려나면 괜찮은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는데 어떤 감옥에 갇힙니까? 23절부터 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도망가지 못하도록. 사실 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뭐 탈옥수와 같은 범죄자가 아닌데 도망가지, 중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이 깊은 옥이란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갇히는 곳이 흔히 이야기하는 지하 감옥, 던지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범죄자들은 이제 동굴에서 가까운 곳에, 중범죄자들은 이제 뭐 층을 나누자면 아주 깊은 곳에 이제 사도 바울을 가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동굴 가보셨어요? 동굴에는 뭐가 없습니까? 빛이 없습니다. 동굴은 빛이 없죠. 그리고 습기 차고 또 횃불을 켜놓아서 그 공기 자체가, 요즘 우리가 미세먼지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뭐 이런 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어려운 환경입니다. 요즘 감옥은 그런 대로 살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는데요. 독일 감옥은 참 편안합니다. 독방에 가면 테레비도 있고, 그래서 이 감옥 팔자가 우리보다 낫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지금과 같은 이제 그런 이제 뭐 인권이 있는 그런 형편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깊은 옥에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무엇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갇힌 것도 억울한데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족쇄죠, 족쇄. 족쇄를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맞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맞았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많이 맞은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없이 맞고 치료 없이 어두운 감옥에, 지하 깊은 곳에 이제 자유가 없이, 지금 그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추웠을 거예요. 옷은 다 이미 찢겨진 상태예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24절입니다. 25절. 그런 상황 가운데에 25절 한밤중입니다. 한밤중. 이 한밤중에 그 고즈넉한 이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 또 간수들은 아마도 이런 것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억울하게 저렇게 수치를 당하고 저렇게 크게 맞았으니 울거나
아니면은 괴로워서 부르짖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하였을 터인데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까지 가만히 있어요. 침묵 가운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 한밤중이 되어서 모두 잠이 들 즈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와 찬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말씀인데 우리 25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요 또 삶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일단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 기도와 찬송을 영광으로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기도와 찬송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지만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여러분? 무슨 기도를, 무슨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여기 우리는 아주 극단적인 예로 사도 바울의 억울한 것, 또 수치, 또 육체적인 아픔, 고통, 자유의 박탈, 뭐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많은 고난과 아픔 가운데에 우리는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건강검진 받기 무섭죠. 덜컥 진단 나왔는데 좀 피가 좀 이상해요. 정밀 진단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암이에요. 덜컥 이 덜컥이 무섭죠. 법원에서 편지가 날라옵니다. 차압이 들어옵니다. 원하지 않았는데 친구들한테 갑자기 보증을 잘못 써서 아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참 예쁘게 아름답게 자라다가 이제 6학년 지나고 이제 중학교 우리 중2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다가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거니 했는데 대학생이 되니까는 집을 나가버립니다. 여기 그런 분 안 계시죠? 자녀 문제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 외에도 다양한 아픔들,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런 아픔들 가운데에 성도들이 여러분과 제가 과연 어떤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날로 쇠약해가는 나의 후패하는 육신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주목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기도하시겠어요? 아마 우리의 정상적인 기도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왜 여기 갇혀야 되나요? 하나님, 아까 맞은 데는 너무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그럼 나 도망갈래. 하나님 미워할 거예요.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빨리 내보내 주세요. 저 할 일 많습니다. 저 배운 것도 많고.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여기서 올려드렸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성경을 읽는 묘미인데요.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러티브를 묵상하면서 과연 무슨 기도를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올려드렸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명장면이에요. 명장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영화 감독이시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주 주목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게 하시는 장면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알아서 묵상하라는 말이죠. 무슨 기도를 올려드렸을까? 저는 그 내용이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사도는 그 가운데에 나를 이 감옥에서 빨리 탈출시켜 주세요 하는 기도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무 놀랍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26절.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야, 이런 기도가, 찬송이 이렇게 쫙 조용하게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지진은 딱 3번이 나옵니다. 3번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지진 언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또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리고 이곳입니다. 아주 영광스럽다는 말이에요. 영광스럽. 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뜻하지 않은 지진이.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인생 가운데 큰 영광을 받으셨음을 이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27절. 간수가 자다가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지진이 나자 사도행전의 기자는 한 가지를 주목하고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감옥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감옥이. 그게 중요합니다. 지진을 통해서 감옥이 열렸습니다.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려지고 또 모든 사람의 매이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착고가 다 풀려지는 거예요. 다 풀려져. 자, 이쯤 되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과 실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살아 계시는구나. 그래도 나의 고통과 아픔을 돌아보셨구나 하고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겠죠. 도망가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도 바울은 무엇은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빨리 내보내 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기도 올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그것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참 바울의 마음이 아주 깊게 느껴집니다. 이 사람들 누구예요? 자기를 때린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 몸을 상하려고 하는 데에 사도 바울이 급하게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다 도망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여러분 다 보통의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데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십니다. 혹시 나는 그런 고통이 없다 하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고통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고통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이 말씀은 너무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십니다. 이제 거의 말씀의 마지막에 결론에 우리가 도달했는데요. (12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요, 성경은 이 사람들은 친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자가 아니라. 친아들이 아니란 뭐예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썩어간다고 하고, 왜 그렇게 한국 교회를 우리가 비판하고 또 우려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고난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서 잘 살려고, 하나님 믿어서 대박 나려고. 혹시 하나님 믿으면은 고난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 믿으면은 영원한 행복 가운데 많은 부를 누리면서 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철저하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유대교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기 부인할 수 없는 이 말씀을 보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10절 보십시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시편 기자도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삶을 봅니다. 너무 많은 축복이에요. 너무 고난이 없는 삶이에요. 의인은 분명코 고난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성도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고난을 쌓아주시는데 쉬지 않고 쉼없이 이게 지나가면 저게 오고. 사실은 무엇입니까?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습니다. 성도가 받는 성도가 아닌 일반인이 받는 고난을 1이라고 한다면은 성도는 얼마만큼의 고난을 받을까요, 여러분? 성도가 받는 고난은 100이요, 1000이요, 만입니다.
언제까지?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신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정신에 관한 문제이든지, 우리 그런 아픔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공황장애라고 하고, 조울증이라고 하고, 우울이고, 강박증이고, 여기 그런 거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고난 앞에서 또 인간 관계의 문제이든지 건강의 문제이든지 여러 고난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서요, 이 고난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깨달은 바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에게 고난이 없을까요? 아니요. 저도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의 목회자가 그냥 그대로 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다음 주에 돌아와서 이제 설교하실 터인데, 목회자가 당하는 고난들을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만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고난의 비밀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첫 번째인데요, 12장 2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1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성도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감사할 때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말씀하시면, 나는 더 이상 고난 가운데에 불평하지 않겠다. 나는 고난을 감사하겠다. 바로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이렇게 다 아침에 이렇게 불러 모으셨대요. 아침 식사 시간. 아침 식사 시간에 밥을 먹으러 갔더니 밥은 없고 그 안에 사발이 이렇게 담겨져 있더래요. 가족 수만큼. 사발에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물이 있었다고요. 물. 예. 여러분 그 상황이 이해가 가시죠? 예. 더 이상 집에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 집에 목회자의 가정인데 먹을 게 없었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왜 우리 집에는 나는 목회자인데 먹을 게 없습니까?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상황을 내게 주시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광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영광인데 그것을 고난이지만은 아픔이지만은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언제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나는 축복하지 아니하세요? 나 교회 안 가요. 왜 나를 시험 들게 하세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있지만 인생은 우리를 찌르지만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소율이 문답 괜히 공부합니까? 왜 삽니까? 왜 살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더 이상 고난 가운데에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링컨이. 남군이 북군을 다 멸할 때에 참모들이 다 죽상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죽었냐? 그렇게 호통을 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고 그 고난 앞에 호통을 치고 다시 우리 심령이 소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애매하게 아무 적법한 절차 없이 재판에 넘겨지고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합니다. 치료가 없습니다.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도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삶의 순간입니다. 그때 심령을 깨워서 그때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고 계시다.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의 명작을 쓰세요. 그래서 고난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고난당하는 순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무엇을 기뻐합니까? 하나님은 새디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에 감사하고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 그래서 물러서지 않고, 그래서 인생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무엇도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